오늘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18번째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이 한 구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교례를 지켜할지라. 번역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대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잠식된 자와 같다는 것 역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매우 불편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불편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장해온 가치가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사랑을 다해 살았고 내가 진정성을 다한 그 결과가 결국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질서가 십자가 앞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주해야만 하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사랑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이다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있어서 우리의 첫 걸음은 단연코 언약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 사상을 배제하고 십자가를 봤을 때 이 십자가는 단순히 사랑에 대한 감화력이나 비극적인 순교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해는 감화력과 그리고 어떤 윤리와 도덕의 모범이거나 혹은 비극적인 순교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언약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리적인 내용으로 발생하는 사변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도 이 내용이 예언되어졌는데 그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사실 매우 충격적인 구절이에요. 당시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에게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바빌론의 정복을 당한 상태예요. 그 에스겔은 25세 나이에 끌려가서 3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선지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많이 본 구절이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미 언약이 깨어진 상태에서 에스겔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미 깨어진 언약인데, 이미 끝난 언약인데, 그래서 자신들은 이미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때 그 언약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미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이어가십니까? 또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실패하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오늘 본문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독특합니다. 계약이 아니잖아요. 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대들한 사이에서 하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제 이러한 표현은 주전 15세기에 중근동의 지방에서 종주권 조약을 배경으로 제시가 돼요. 종주권 계약이 뭐냐면 동등한 상대가, 대등한 상대가 서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왕이 그 신하에게 하나의 영토를 맡기면서 하는 계약이 언약이에요. 당시. 그러니까 이 신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이 신하의 입장에선 왕이 나한테 이 땅을 맡기면서 야 네가 이렇게 잘하면 넌 더 복될 거야. 내가 너한테 더한 땅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네가 나의 말에만 순종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하의 입장에서 매우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시작은 아담에서부터 노아를 거쳐가지고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명시화된 것은 아브라함부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확인이 되어지는데 12장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대학이었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동등하고 그 사이에 상품이나 서비스 어떤 재화가 오고 가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교환되는 것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고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께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물물 교환이고 거래가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언약의 내용은 보다 존재적인 거예요. 네가 가라. 그러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후 15장, 17장에서 이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이 언약의 내용이 이삭에게서는 26장, 야곱에게서는 28장과 35장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보여지는데 그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면 땅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네가 가면 그 땅의 주인이 될 거야. 그런데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될 거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마저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브라함과 하셨던 15장에서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가 상기시킵니다. 족장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가 믿고 있었던 그 족장들에게 역사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 언약을 다시 맺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너희가 구원 받은 다음에 날 만약 순종하면 내가 땅을 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독특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물물 거래나 계약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언약은 서로의 관계와 존재를 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본래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과 예배와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안정을 보장하겠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당시의 문화이고 당시의 종주권 계약의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야 네가 나의 말 잘 들으면 내가 이걸 줄게. 너희 안전을 보장해 줄게. 라고는 봉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언약의 내용이 너무 다르잖아요. 심지어 당시의 다른 종교들 안에서는 그 신들이 어떻게 보여지는 존재였습니까? 인간에게 재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일관성과 도덕성이 없어 믿을 수가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신이에요. 그들에게는. 실제로 바벨론 그 신화에 따르면 그 바벨론 신화에서 왜 인간을 창조합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서 창조해요. 신이 일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신과 인간의 관계였던 것이 보편적이었단 말이에요.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그 언약의 내용은 이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야기가 다른 고대 근동의 신화와 굉장히 다른 독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과 성전과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제사장과 제사와 성전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덴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신화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세 가지. 그리고 사실 구약의 내용 전체를 봤을 때 광야와 그리고 정착시대와 포로시대와 그 교회시대까지 우리가 확인해서 봤을 때는 제사장과 성전과 제사의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요. 성전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원래 뭘로 시작을 했습니까? 이동하는 회막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주신 메시지는 내가 이 성전에 있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내용들이 기억되어야 되냐면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언약이라는 건 당시 문화로 너무 다르고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충격적입니까? 그가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어떤 신이나 사물조도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이 그의 말씀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다만 그가 허락하신 자유의지가 그 사람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언약의 종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저희가 신학적으로 언약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크게 세 가지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이고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행위를 담보로 하고 있는 언약이에요. 누구하고 맺었을까요?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던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했던 그 문화 명령이 2장에 이르면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바뀌고 구체화되는 거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네가 순종을 하면은 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불같은 나무, 불칼로 지키셔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계약이, 그 언약이 깨어진 결과로서 그들이 영생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이 행위 언약의 계약의 내용은 너희가 순종을 하면 나는 너희한테 영생을 줄 거야 라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주어진 자유의지로 순종하지 못했고 그 영생은 잃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십니다. 먼저는 아담의 행위로서 순종이 조건이었지만 인간의 행위가 조건이었을 때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아셨기 때문에 그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기초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의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구약의 모든 인물들도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단순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언약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끊임없이 그가 이뤄 나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시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언약을 하시고 15장에서 실질적인 언약을 그 당시 문화에 맞춰서 하십니다. 그 이때는 아직 율법이 없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이르러서 이스마엘 낳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죠. 다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대에 너에게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불신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 자체가 의로움이 아닌데 그 믿음을 의로운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구약은 행위 언약이고 신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기 때문인데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내용도 은혜 언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불신을 저지고 죄를 저지러도 그 죄를 넘어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삭슬 치르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리고 대부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삭슬 그들의 죽음을 끝맺지는 않으십니다. 그 죄를 넘어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의 언약을 갱신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가지고 5장 6장에서 교회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고 나서 할례를 명함을 받아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의롭게 되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혈통의 조상이 아니야. 유대인 너희만의 조상이 아니란 말이야.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인물들 역시도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를 넘어서 그에게 말씀을 거신 하나님은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행위 언약은 사실상 주인과 종의 계약과 같아요. 그런데 은혜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로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제가 지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 은혜 언약 안에서는 새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기점으로 달라지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의 내용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시행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삼되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 제도를 그 시행의 원리로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예수님의 중보자로 삼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새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새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통해 은혜를 상기시키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상기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의 독특성으로서 옛 언약과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이 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서는 이미 언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유다의 회복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특히 36장은 새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37장에서는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6장에서의 새 언약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회복의 가장 독특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전에 있던 율법의 조문들은 죄가 무엇인지 밝혀주긴 했지만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새 언약이 신겨놓은 이 마음의 법은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과 오름과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럼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중요합니까? 옛 언약이 실패한 결과 받아야만 하는 처벌이 있어요. 근데 그 처벌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없이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의 땅에서 쫓겨난 것은 죄를 범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의 결과가 없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삶에 있는 우상 숭배 역시도 없애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죠. 그들이 지금 땅에서 쫓겨나서 유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죄를 지은 까닭인데 그 죄의 내용을 구약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내용이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의 죄도 정결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해요. 너의 삶에서 우상 숭배를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죄의 처벌도 없어지고 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내용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한테 새로운 마음을 줄 거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리고 너희가 내가 명령한 율법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내가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지키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바꾸십니까?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은 내가 알기에 이제 내가 그 죄의 결과도 없어질 거고 그 죄도 없이 할 거고 그리고 너희가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힘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행하기만 하면 돼.
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을 예언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옛 언약의 실패를 되돌릴 수 있는 근거, 둘째는 우상 숭배를 그대의 삶에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힘, 세 번째는 주께서 명하신 바를 행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의지와 가마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새 언약에서는 다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성취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십니다. 죄의 결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처벌을 해소시키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의 사건을 30년의 공생애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결과에 났는지 보게 되고 더 이상 이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대해서 그가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죄로부터 승리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이제 무엇이 옳은지 알겠고 어떤 인생이 이러한 결과를 내는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사랑의 가마력을 받았을 때 신자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봐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이기는 것인지 무엇이 진짜 승리인지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을 왜 행하지 못합니까? 옳은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력이 없습니까? 간단하죠. 이 옳은 것이 혹시 틀렸을까봐 라는 불안 때문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내가 옳은 것을 알고 선한 것을 행하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한 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어떤 것이 다가옵니까? 박해와 핍박과 의심과 초라함이 더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의심을 해요. 이게 옳은 게 아닌가? 내가 잘못했던 거 아닌가? 아, 저들이 더 부럽다. 여기서 우리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빼앗긴단 말입니다. 그때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 옳은 바를 행하시는 예수의 삶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는 가마력을 받아서 그 옳은 바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8세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았는데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그 옳은 바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인은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새 언약의 힘을 가지고 옳은 바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이기게 하는 힘은 오직 주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 성령님이 율법의 자리에 대체하고 그 율법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가마력을 주었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새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자동적인 순종을 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힘을 다 주시면 내가 이제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겠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존 오웬이 시편 130편을 강의하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 언약에서도 우리가 행해야 되는 바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그 율법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새 언약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분에게 우리가 붙잡혀 있었을 때, 그 이루신 분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하셔야만 하는 유일한 율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유일한 율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더 알기 위한 그 모든 노력의 과정 속에서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하고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는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과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인격적인 관계로 다 집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그가 말씀을 하시는 현장 속에서 선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새 언약을 행하고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 언약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고야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그가 이미 이기셨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고 사망과 죄의 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의 자격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너희는 새 언약에 속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 실패했어요. 그럼 원래 옛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하자.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실패마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이구나. 내가 이 실패를 다 풀자.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거든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다시 알자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의 침체에 빠져가지고 나의 모든 영적 생활에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했던 모든 노력이 좌절되어서 내 모든 노력이 의미 없게 느껴진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이 침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헤매고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절망 가운데서 나의 노력이 무의미해진 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노력은 애초에 무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내용일 뿐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힘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노력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하신다면 반드시 절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결혼할 수 있겠지. 거짓입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다면 다 결혼했겠죠. 노력한다고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수능을 잘 볼 수 있겠지. 노력한다고 해서 수능 꼭 잘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반 계시 안에서 노력이 가져다주는 결과의 특정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결과를 산출해내는 절대적인 원인으로서 노력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일반 계시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노력하는 이유를 정확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이 신앙의 질서에 따라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마주할 것은 절망밖에 없을 겁니다. 혹여 성공했다 할지라도 교만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오늘 이 시간 그가 나의 어떠한 제약을 다루고 계신지를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재적인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율법을 잘 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 사람을 몰라도 섬길 수 있습니다. 시간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들마저도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석이 됩니다. 나는 신앙을 잘 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지금 내가 새 언약을 한껏 누리고 있다고 분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하죠. 열매입니다. 그럼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로마서 8장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12절에서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12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들 권하노니 너희 몸에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의 내용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예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예배의 내용이라고 했으면 뭔가 거대하고 극적이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3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고 나서 쭉 이어진 16장까지의 말씀은 모두 이웃사랑이에요.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하신 바를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논점을 조금 변화시켜요. 17절 이하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웃 사랑하는데 악한 사람도 사랑하라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논지가 조금 바뀌어서 아예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이와 같아 라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악을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그 안에서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논지가 변화된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논지는 당시 이들이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전제할 뿐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막 사랑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을 막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라고는 악이 이 사랑을 인정해줍니까?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인정을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조동합니까? 어디서 없다고.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은 정신승리에 불과하다고.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사랑해서 저자들이 변하냐고. 우리는 오늘날도 이런 이야기 듣고 있죠. 열심히 감옥에 가서 전도하는 분들한테 범죄자가 출소했어요. 근데 그 출소한 범죄자가 또다시 똑같은 악을 행합니다. 자, 너가 하는 사랑이 얼마나 쓸데없니?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전도해서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교회 내에 분쟁을 느껴서 나갑니다. 목회자의 노력과 사역과 그 사랑이 아무 의미 없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랑을 권면하고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영지주의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웃을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해가지고 이 사람들 그 영적인 지식을 추구해서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나눠줘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 교회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교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랑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안에서 복음을 잘 추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이해를 구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 이야기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야. 조롱합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니? 더 열심히 사지. 너는 지금 예배드릴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야. 어디 교회를 가고 있어? 예배는 답이 없어. 예수님 너의 답이 아니야. 세상에서 네가 노력하는 만큼만 성공할 거야. 더 도끼를 가서 삶을 속여. 짓밟히기 짓밟아야 돼. 라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선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는 이야기. 우리의 싸움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서 내가 세상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들이 교회로 모여서 사랑을 해가려고 할 때마다 세상의 권세가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사실 거짓이진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과 그 모든 경험들이 다 환상과 같지 않을까? 내가 암시에 빠져있는 거 아닐까? 라는 질문이 속속들이 올라올 때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야, 이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단다. 그들의 권세가
너희의 삶에서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선으로 나아가자. 선으로 살아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근거가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인지 거기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악의 득세를 마주할 때, 그 고난과 악이 득세하는 것을 마주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의 근본 동기가 다 들추어져 보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박해가 있고 그 박해를 하는 구조 자체를 마주할 때 우리는 그 구조 자체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신자는 모든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고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선한 바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악의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심을 하고 거기서 무너져서 더 이상 내가 행하던 바를 소외감으로 느끼고 박탈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의 동기가 실제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이 들추어 밝혀진 까닭은 그 잘못된 신앙의 동기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워 넣겠다는 성령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고 지금 이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노력은 바꿀 수 없고 인간의 분별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안의 세상적인 동기들을 그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내가 받았던 언약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섞여진 것을 가지고 이 율법을 행하다 보면 여러분 이 율법을 행하다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럼 그 넘어진 시점에 나는 인생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퍼지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행하고 있던 그 동기들을 다시 새로운 동기로 채워 넣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분별을 가지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와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절망이 아니에요. 그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쇄신이고 개혁이고 갱신인데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세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절망을 느낄 뿐인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기서 찬양해야 합니다. 정죄 받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질서는 노력과 열심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고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모든 고난과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 이긴다면 그것은 여러분으로 또 다른 악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반드시 여러분을 망가뜨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언약이란 그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로 사랑을 사는 실력을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거래가 아니고 폭력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자유를 끝끝내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자유주의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희망 고문과도 같고 불안이 가득하며 두려우며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내게 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실제입니다. 사병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변화시키시며 살아갈 힘을 주시는 실제입니다.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사해 주신 근거가 되었고 우리의 삶에서 우상숭배를 멈추시는 힘이 되었으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살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가마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러한 배경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사변적으로 자랑하지 않으며 진정한 실제와 힘으로 누리며 살아내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설교하는 저 역시도 그 살아냄이 없다면 이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이 살아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실제적인 십자가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 믿으심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가 그 언약 안에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자유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봅니다. 신앙이라 생각했지만, 선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의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이 의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욕구와 욕망에서, 그 갈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죄와 부족함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자 하는 초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내교회 지체가 살아가는 오늘 한 주가, 이번 한 주가 생명과 성령의 법이 가득 누려지고 그 누림을 살아냄으로써 주변 이웃과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밝게 빛나요 구별되어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